볼게요. 저희 이제 삼손이 끝나고 이제 사사들은 다 끝난 거예요. 사사 이야기가 다 끝나고 이 17장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사사 이야기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대신 이 17장부터 나온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이거예요.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17장부터 사사기가 끝날 때까지는 그 논점 자체가 왜 왕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왕 대신 사사들을 보냈잖아요. 그쵸? 근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인데, 삼손을,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백성들에게 삼손이 사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아니요. 안 나왔죠. 뭐 삼손한테 가서 재판받았다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오히려 삼손은 블레셋에 있어요. 죽었을 때도 아무도 안 찾아와요, 보니까. 형제들이 와가지고는 그냥 고향집에 묻었다 그 정도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들어오는 이 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할 게 1절 볼까요? 1절 뭐라고 나오는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네, 감사합니다. 자, 장소가 나와요. 에브라임. 요 장면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우리 사무엘상 1장 가보세요. 연결될 거니까. 1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러 그쵸? 됐어, 네. 여기까지만. 어디에요? 에브라임 산지. 그래서 요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 게 이유가 이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냐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는 어떤 데예요? 여호수아 18장 가볼까요?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네, 정복 감사합니다. 자, 실로에다가 성막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살짝만 그려드리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유다예요. 사해랑 요단강 그쪽. 여기가 에브라임이에요. 아시겠죠? 뭐 여기가 뭐 베냐민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지도를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있는데 실로가 어디 있겠냐면 여기쯤에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아시겠죠? 실로가 요쯤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 그냥 느낌만 아시면 돼요. 느낌만. 그리고 여기에 단이 있었고 아시겠죠? 제일 처음에 단. 그래서 여기 블레셋이랑 경계돼가지고 싸웠던 데가 여기 이야기고 그래가지고 뭐 헤브론 올라가고 막 했던 게 여기에 유다랑 접경지였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었다? 실로가 있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무엘 상 가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에가나라는 사람이 네, 아내가 있었는데 실로에 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경 알았죠?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이름이 뭐예요? 이 17장 1절 보세요. 미가 미가라는 이름은 미가엘과 똑같은 거예요. 미가 그리고 미가엘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되게 거창한 이름이죠? 네, 되게 거창한 이름이에요. 근데 2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이 어머니가 은 천 몇 개? 100. 요 숫자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어디서 봤어요? 그때 은 1,100개씩 막 아, 드릴러한테 준 게 얼마예요? 맞아. 1,100개. 응. 네, 맞죠. 그러니까 이 은 1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을 그냥 많이 줬다가 아니라
이 은 1100이 뭐 횟수로 따지면은 뭐 10년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은 1100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성경에서 나오는 의미와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1100을 제일 먼저 제시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이니까. 음. 제 의도 이해하셨죠? 네. 이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일단은 성경전 찾아서 적어 놔야겠죠? 16.5절. 16장 5절이에요? 네. 그쵸? 그러니 이 여자가 1100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런데 이 은 1100을 미가가 훔친 거예요. 음. 나오죠. 훔쳤다고. 내가 취했다고 하죠. 네. 미가가 이거를 훔친 거예요. 왜 훔쳤는지는 몰라요. 음. 그런데 이 은천백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뭘 했냐면 다 쌓아가는 거니까 차근차근 들으세요. 저주를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저주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말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산지. 네,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엔 뭐가 있는데? 바로 옆에 실로가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냥 성전 옆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처 동네인 거예요. 음. 그리고서는 저주를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도 문제고요. 음.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라고 해도 문제긴 해요. 왜? 벌써 다른 신을 믿고 있잖아요. 음. 음. 그런데 일단 보면 이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를 들었대요. 듣고 나선 그 저주가 싫어서 그 1100응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받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지금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그렇죠? 네.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러면 결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립이 안 돼요. 음. 음.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 엄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로 갈 수가 있어요. 이도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는 제사법을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가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절 볼게요.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해석을 했을 때 앞으로의 이야기랑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막 정답입니다. 막 계시받아서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직접 소화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왜냐면 우린 제사법을 공부했으니까 이게 가능해져요. 자, 이제 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다시 미가에게 주려고 해요. 음. 왜 그러는 거예요? 얘가 훔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음. 음. 이해하셨죠? 이게 만약에 훔쳤다라고 하면 자기가 했던 저주가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라고서는 다시 주려고 해요. 주려고 하는데 얼마나 호들갑을 떠냐면 막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막 언급하죠. 음.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우상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냥 지금 아들한테 자기 입으로 말한 저주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저주를 무마시킬 수 있는 누군가의 복을 받게 하는 거가 이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고 나는 너가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우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음, 우상을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표현했죠. 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의 급박한 그 마음을 보실 수 있죠. 그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었으면은 첫 번째 저주도 하지 말았어야 됐고, 두 번째 우상도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우상을 만들 때 이 저주를 어떻게 없애려고 보시면 4절 보시면은 어머니가 얼마를 취했어요? 200. 200이죠. 자, 왜 200을 취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취한 거에 만약에 도둑질하죠. 그럼 거기에 몇 분의 몇을 더해서 갚았어야 됐어요? 5분의 1. 그렇죠. 5분의 1 혹은 4분의 1. 그러니까는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들이 200을 더했다. 음. 5분의 1 더해서 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뭐만 없애고 싶은 사람이냐면 중요합니다. 저주만 없애고 싶은 사람이에요. 음.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잖아요. 지옥 가기 싫어서 신앙하는 거 많죠. 음. 여기에서 나오는 그 신앙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급박해요.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부터 부르고 막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 이거예요. 나는 이거 온전히 바치려고 그랬고 원래 너에게 주려는 거였고 그쵸? 그리고 뭐 5분의 1 더하라 그러니까 5분의 1도 더하고 또 그것도 자기가 취하면 안 되니까 온전히 들여서 그걸로 신상을 만들었다. 거기다가 또 하는 이야기에 뭘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것을 잘 해석했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매우 흡사하다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돈 훔쳤다가 이걸 했다. 이 어떤 그랬었대가 아니라 야, 진짜 현실이 이렇네? 라고 하는 묵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선호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니까는 이야기가 이렇게 짜임새가 있죠,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은 1100개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데 5절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임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보세요. 지금 벌써 거기에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벌써 뭐가 있어요? 신당이 있다고, 신당. 음.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가 딱 보이죠, 이제. 음. 분명히 그 근처에 이미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집에 신당이 따로 있다. 라고 하면 그 신당에는 누가 있었겠냐 이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라요. 마치 기드온 아버지가 바알신 섬겼던 것처럼 여기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건데 근데 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저주 안 받을. 저주 때문이다. 이 신앙의 흐름이라는 게 웃기죠. 그쵸?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아요. 똑같지 않아요?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쵸? 누구든지 염소 하나 가져오면은 제사장 삼았었죠. 그쵸? 그래가지고는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겼잖아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지금. 실로가 있는데 옆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우상 만들어서 그 우상의 모습은 보나마나 송아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그리고선 자기 마음대로 앨범 만들고, 그러니까 제사장 오기죠, 그렇죠? 그리고 드라빔도 뭐예요? 우상이죠? 그 기억나시죠?
라헬이 라반의 드랍에 훔쳤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를 자기 마음대로 구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지금 계속 강조되는 거는 왕이 없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렇게 했는데 누구 와서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사사가 있어도 안 가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삼손이 죽고 나서인지 아닌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간 순으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손 죽자마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삼손이 어디 사람이었어요? 음, 단 사람이었죠. 음,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에서 좀 이따가 등장할 민족이 어떤 지파예요? 단지파예요, 이제. 단지파가 정복하러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단지파가 정복하러 간다고 했을 때 삼손이랑 이렇게 맞았다면 원래 땅 차지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단지파가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이야기가 너무 급격하게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요. 7절 와보시면 이제 누가 나오냐면 베들레헴에서 한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음, 그러면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이 살 곳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신앙이 바닥이 났다는 뜻이죠. 음, 그러면 유다도 도찐개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음, 우리 삼손 이야기에서도 유다가 3천 명이나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얘네도 끝장났다 이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갈 곳 없어가지고는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쯤에 간 거예요. 올라가가지고는 어쩌다가 미가의 집에 갔네요. 그쵸? 자, 9절 볼게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보세요. 일단은 은 1100개를 했다가 이 사람이 1년마다 10개 주면은 그러면 뭐 이상하죠. 그쵸? 그리고 옷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죠. 그쵸? 음, 한 벌 준대잖아요. 음, 그러니까는 좋은 대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성직자한테, 제사장한테 자기 집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냐면 내가 고용한 제사장. 음, 돈을 주고 고용했어요. 고용했는데 많이 줬는가?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절대로 많이 준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은을 얼마나 그랬어요? 열. 13개라 그러죠. 예. 1년에 13개 준다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음, 왜냐하면 한 세겔이 뭐 4일치 일당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1100세겔은 거의 10년치 일당이라고 계산한단 말 주석 보면. 그럼 여기에 있는 13겔이 어떤 세겔인지는 어떤 무게인지 그게 뭐 어떻게 따질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된 대우가 아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맞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성직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묵상도 가능해져요. 성직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됐냐면 성직자들이 심부름꾼이 됐어요. 뭐, 먹고 사는 거를 볼모 잡아가지고 성직자가 이런 꼴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 딱 현실과 똑같죠? 그리고 이 성직자는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위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 미가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날 모습이에요. 음, 근데 그게 현실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앙이 무너졌는가라는 거를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한 행동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맞아요. 왜 이 사람들한테 맞냐?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신에게 나아갈 때 그냥 제사장은 나의 편의예요, 편의. 어떠한 조건이 맞추는 거 지는 거예요. 조건이 맞춰지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볼까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자, 이제 딱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야, 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비슷하게 가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보니까는 뭐 레위 사람이 제사장 돼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하나도 없어요. 음, 순종 전혀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뭐가 맞춰갔으니까 내가 하는 게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니 하나님은 날 복줘야 돼 라고 하는 논리로 갔다. 근데 자칫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 모습이 정확하게 이 모습이에요. 모양만 어떻게 맞추면 맞아. 순종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순종을 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하는 이유는 지옥 가기 싫어서, 저주받기 싫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되었고, 이걸 하다 보니, 아, 요렇게 맞추면은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사장을 그냥 바닥에 깔고 있어요. 제사장보다 미가는 훨씬 높아요. 제사장은 뭐 취급했다고요? 아들 취급했다 그러죠. 뭐 아들처럼 됐다. 가족 같은 분위기의 회사.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섬기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섬긴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잘못되었고 마치 이 제사장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됐어요. 어디 옆에서? 실로 옆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였으면 어디로 가면 되는데? 실로로 가면 되는데 실로로 갈 생각도 없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고 자 이제 내가 레위 사람까지 세상을 세웠으니 하나님은 나를 복줘라 이렇게까지 갔다고요. 게다가 구색도 맞췄어요. 막 금신상도 만들고 막 뭐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아니 은으로 했으니까 은신상 만들었겠네요 그쵸? 자 이제 18장입니다. 이해하면서 보니까 재밌죠? 네. 네, 18장 읽어볼까요? 1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지파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가지고 원래 분배받은 데까지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거기서 어정쩡하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왜 단지파에서 삼손을 끄집어내셨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굳이 에브라임에서는 안 나왔을까라고 한 것도 아시겠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왜요? 실로도 자기네한테 있죠. 그쵸? 좋은 산지 다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요셉한테 제일 좋은 거 줬단 말이잖아요. 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요셉의 거기니까. 그러니까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삼손을 마지막에 주신 이유도 단지파한테 힘을 주려고 하는 건데 정작 걔네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저 가는 거고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돌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네, 보세요. 소라라는 땅 나왔죠. 소라 많이 들어붙지 않았어요? 삼손. 13장 2절 보세요. 누가 거기 태어났어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됐죠? 자, 삼손, 소라, 완벽하죠? 음, 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해본다고 뭘 하냐면 정탐꾼을 보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했던 방식이잖아요. 정탐꾼 보내기. 정탐꾼을 5명이나 보냈는데 음. 가다가 보니까 미가의 집에 거기 갔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중간쯤에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게 됐는데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거는 뭘 봤냐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서 이제 자기네가 갈 때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보시면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알고 싶죠? 5명이 지금. 네. 그러면 이거를 알고자 했다면 단 지파에서 보낼 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건 단지파가 지금 정탐을 하고 정복을 하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네가 더 이상 여기서 못 견디겠으니까는 하자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 순서만 봐도 단지파가 하나님을 의지한 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지파의 정복은 이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게 아니다. 왜? 보낼 때도 이미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그리고 정탐꾼이라는 사람들도 가면서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 그런데 이 제사장의 레위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고서는 마치 복채를 주고서 물어보듯 양 잘 될지 안 될지를 알아봐라 라고 얘기해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볼게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물었다라는 표현 하나도 안 나오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입에 풀칠하고 살려니까. 근데 대우가 어정쩡하다라는 것도 다 얘기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절 보시면 5사람이 어디까지 갔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데 갔어요. 그게 제일 꼭대기예요. 단지파가 우리 성경 읽을 때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라고 하는 이유가 단이 제일 꼭대기고 브에세바가 제일 남쪽인데 지금 라이스라고 하는 데가 지금 단이라고 한 지역이 되기 전에 이름이 라이스예요. 거기 위에까지 정탐하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정말로 전쟁하는 호전적인 사람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랄까 뭐 무서운 그런 게 아니라 정복할 만 했나 봐요. 긴 이야기 적고 돌아왔어요. 다시 가자 그랬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14절부터 13절 볼까요?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에 제사장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야기가 엄청 흥미롭죠? 음, 무슨 조폭이에요, 조폭. 근데 전쟁하러 가는데요. 몇 명 가요, 지금? 600. 진짜 조금 가죠. 이거는 사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끌고 다닌 것도 318명이었고, 뭐 믿음의 전쟁이었던 기드온도 300명이었지만, 이 단의 정복은 믿음이 있어서 600명도 아니고요. 연합 자체가 안 돼요. 우리 민수기에서 단지파가 몇 명이었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서 확인해 보면 알아요. 거기에서 장정만 몇 명인데 거기에서 정복하려고 가자라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된다. 600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처참한 꼴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거기에서 고장 나온 사람 600명. 그런데 그 600명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깡패예요, 깡패. 가가지고 뭐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단 에봇이랑 드랍이면 다 들고 나와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뭐냐? 너가 한 집에 제사장 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 할래? 이렇게 물어보여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열까지, 백까지, 만까지 이 17장부터 나온 이야기 중에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서는 또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레위 사람은 딱 들어보니까 페이가 여기가 더 좋죠. 여기 있어봤자 은 10개에 옷 한 벌 주는데 한민족 제사장 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죠. 오늘 교회에 섬기는 사역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저도 똑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의 현실. 완벽하지 않아요? 어쩜 이렇게 완벽해요? 그래갔더니만 이제 미가가 진짜 나와가지고는 이게 뭔 소리야. 자, 20절 보시면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마음에 기뻐하여 보세요. 얼마나 좋았을까? 왜 페이가 달라지는데? 지가 진짜 제사장도 아니면서 시켜주니까 제사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가는 길에 실로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요, 이 미가가 있던 집 지나면 그 좀만 더 올라가면 실로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 제사장은 단지파 데리고서는 실로에 가서 묵자고 할까요? 절대로 안 하죠. 실로에 가자 그럴까요? 못 가게 해요. 왜냐면 내 밥벌이니까. 제가 인도에서 전도할 때 진짜 웃겼던 거가 뭐냐면 제가 전도 집회를 하면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다 기도회를 해요. 그리고서는 다 우리 쪽에다가 확성기를 해가지고는 설교를 해요. 웃기죠? 왜요? 놔두면 내 집회 오니까. 못 가게 하려고 그쪽에서 집회를, 맞불 집회를 하는 거예요.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 한 명 한 명이 밥벌이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상식적으로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일 거예요. 누가 봐도 비교가 될 테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인가? 라고 한다면 아닌데, 단지파가 올라갈 때 이 제사장 때문에 실로를 패스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리고서는 이제 뺏어갈 때도 거의 깡패예요. 한 얘기 뭐예요? 입 다물어라죠? 네 손을 입에다 갖다 대라. 너 말 잘못했다가는 괜히 죽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미가가 따라잡아가지고 막 했더니 24절부터 볼까요? 아,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논리가 무슨 논리? 힘의 논리. 그러니 하나님의 법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지금 제사장을 가져간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가져갈 거면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게 없어. 그냥 힘센 사람. 결국엔 이 제사장도 수단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단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요. 싹 죽여고 어떻게 했냐면 3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그런데 보시면 언제까지 제사장인지 볼게요. 30절. 네, 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바벨론 포로 때까지였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해석하기 따라서 아수르한테 잡혔다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북방 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그럴싸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게.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름이 그럴듯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상 하나님.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모든 기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디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답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음, 그러니 어떻게 이 하나님과 대칭되는 대등한 하나님이 생겼냐? 한 사람이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네 맘대로, 네? 이렇게 그럴듯한 이야기 만들어 가지고는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레위 사람 데리고 가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한 민족이 그 사람을 채용했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가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승리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다라는 게 됐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정말로 되는구나 하고서는 우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요? 좋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는 좋은 일을 이거 재밌는 거예요, 이제. 좋은 일 이퀄 옳은 일 음, 아니잖아요. 음, 왜냐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기호에 따른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 옳은 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거잖아요. 단지파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냐면 좋은 일을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생겨버렸어요. 음, 실로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로의 하나님과 단지파가 섬기는 하나님은 완전 다른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 실로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단이 만든 우상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100이면 100, 다 좋은 일을 옳은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고 저렇게 잘 됐고 엄청나게 잘 됐고 더 잘 됐고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은 최고 이렇게 갔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간증을 할 때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항상 막 성공하고 잘 되고 막 힘들었지만 뭐 저 결국에는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좋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안 좋은 일이 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가는 그거를 아직까지도 저는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미가의 우상이고요. 그 미가의 우상은 이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한 지파의 우상이 되어버렸고 그 지파의 우상은 사라지지도 않고 그 영향력은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금송아지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단대도 하나 만들고 베델을 하나 만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 영향력이 거기서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에도 만들고 베델에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엄청 슬프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고서는 여기서 등장했던 사람이 레위인이었다는 거 아시겠죠? 단지파 알았어요? 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레위인인데 어디에서 나왔던 레위인이었냐면 유다 지파 베들레헴에서 나온 레위인이에요. 그쵸? 네. 자, 이제 19장 가요. 다음 시간 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하면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오, 똑같은 이야기죠,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미 또 누가 있네요? 레위인이 있네요. 그쵸? 근데 이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이 뭘 두고 있나? 첩을 두고 있네요. 예, 가지가지 하는 거죠. 그쵸? 레위인은 지금 성소 섬기고 그거 하는 것도 도피성에서 그거 하는 것도 바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 어디에서 그 첩을 구했대요? 베들레헴에 있는 유다에서 첩을 취해서 왔대요. 아까는 또 레위인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왔고 이야기 보시면 아 여기에도 뭔가 또 깔린 복선이 있겠구나라는 거가 보이시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